어머니라는 단어, 이 단어만 들어도 이 단어 속에는 많은 감정이 투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 아버지, 어머니 하고 되뇌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분이 있을 것이고, 당신의 제 부모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제게는 모든 것이 큰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가 나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식을 키우느라 힘들게 사셨던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리면 가슴이 메어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감정들, 사랑과 연민, 그 아픔들이 마음에 엉켜져서 이 시간들이 흘러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보면 부모님을 떠올릴 때 이전에 가졌던 그 마음과는 사뭇 다른 감정이 떠오르게 됩니다. 성장한 나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또 어머니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 땅에 떠나신 부모님이 더 그리워지기도 하고, 멀리 계신 부모님이 문득문득 보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도 많이 불렀던 엄마, 아빠인데 그 마음을 헤아리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세월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아픔과 슬픔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리아는 그저 보통의 여성이었고 어머니였습니다. 인간적인 약점도 가지고 있고 가난과 싸우며 고뇌하고 갈등하는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위대한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신실한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는 그 믿음의 크기만큼 충격과 고통들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때마다 그것들을 견디며 이겨가야 했습니다. 여성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그녀가 받은 충격들은 무엇이 있을까? 제가 한 3가지 것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마리아가 만났던 가장 첫 번째 충격은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과 약혼 상태에 있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복을 받을 자요 라면서 내가 곧 임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약혼한 남자에게 파혼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란한 여자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돌로 여인을 쳐서 죽여도 마땅한 매우 악하고 중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됩니다. 마리아는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매우 특이한 말로 이어갑니다. 성령으로 내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아이다. 마리아는 천사가 하는 말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임신을 하다니,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두렵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천사가 전하는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일생일대의 최대의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사실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신앙이었습니다. 말씀대로, 믿어지진 않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대로, 이 한 단어에 마리아의 모든 신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자신의 생을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었고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충격적인 장면은 어머니 입장에서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본문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습니다. 12살이 된 예수님은 이제 어느덧 자기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성경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서서히 가기 시작하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전에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합니까? 부모가 계시는데 내 집은 따로 있다라고 하며 자신만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 후 30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이제 완전히 떠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인류를 위해 준비하고 나아가는 아들을 지켜봐야 하는 어머니,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장성한 저를 바라보며 아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위해 열심히 충성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여전히 한 아이로 품 안에 품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2살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인류를 위해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감당해야 될 그 아들을 둔 어머니,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생활하는 동안 아들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공생애 초기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의 이야기 이후에는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이 함께 동행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뻔히 같이 있는데, 살아있는데 함께 아들을 보지 못하는 어머니의 심정, 바로 이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그 자체도 아마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찾은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마리아에게 가장 큰 충격과 슬픔을 준 것은 오늘 33살의 젊은 나이에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것을 그저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격이고 감사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대속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노래를 부릅니다. 하지만 마리아 어머니는 그 순간 노래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심정을 그 무엇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아들이 벌겨 벗겨지는 것을, 가슴에 창이 찔리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아들의 손에 못 박히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에게 어떤 고통이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비통함, 참담함, 그 어떤 말로도 대신할 수 없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자녀가 먼저 죽는 것을 어느 어머니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요한복음 오늘 본문 25절은 이 사실을 그저 담담하게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 담담한 몇 자 안에는 마리아의 통곡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에서의 행간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이 뭘 잘못했기에, 내 아들이 무슨 나쁜 짓을 했기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아무런 힘도 없이 죽어가는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가? 가슴을 치며 울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십자가 앞에 오늘 서 있습니다. 이 모습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포기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 서 있는 아들과 함께 고통을 감내하며 서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묵묵히 지켜보아야만 하는 그 십자가 주변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는 인간의 탐욕이 여전히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나누어 가지는 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가집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예수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죽음의 자리 바로 그 옆에 인간의 탐욕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있는 예수님 아래 여전히
그 작은 것 하나에도 갖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찬 그 욕망이 그 십자가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인간의 더러운 탐욕이 넘쳐나는 그 자리에 인간의 가장 숭고한 사랑으로 세워 있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탐욕이 가득한 그들에 비한다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눈물과 사랑으로 십자가 아래를 지키고 있는 어머니와 여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쌍한 듯 보이지만 주저앉지 않고 당당히 의연하게 서 있는 어머니와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귀절에 대해 성 암브로시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서 있다는 이 귀절을 읽었으나 어디에서도 울었다는 귀절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분명 눈물이 있긴 있었다. 그것은 조용하고 고결한 그리스도의 고통이 그녀의 가슴을 찔러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것과 같은 종류의 눈물이었다라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와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로서 이 장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심정으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아들의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의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아들의 고통을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멸시와 조롱, 침뱉음, 가시면류관, 채찍, 그리고 십자가 이 모든 과정을 곁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조롱당할 때 같이 조롱당하고 아들이 매맞을 때 같이 매맞고 아들이 채찍에 찢겨질 때 그 역시 살이 찢기는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벌거벗겨진 아들, 십자가 위에 서 있는 그 아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어머니 역시 동일한 수치와 모욕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고통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에서 찾아보면 자식을 낳은 여성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훨씬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그 단어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이름인 것입니다. 힘이 없고 가난하고 약하지만 우리의 어머니는 언제나 당당하셨습니다. 아들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 있을 때 언제나 쉴 만한 안식이 되어 주셨던 바로 그 어머니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닌 가장 위대한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노래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그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다름박질하고 고통 중에 잠들지 못하는 자식을 위해 기꺼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 아니었습니까? 2000여 년 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곁에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아들 곁에 서 계셨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묵묵히 참고 서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그 어머니를 향해 십자가에서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은 가상 7원이라고 해서 7마디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세 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그 소리는 인류를 위해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특별히 세 번째 주신 이 말씀은 어머니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들의 목소리입니다. 손과 발, 옆구리와 머리에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아들은 의연하게 서 있는 어머니 앞에 마치 나에게는 아무런 고통도
없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좀 투박한 언어로 되어 있지만 요즘 새롭게 번역된 구절들을 읽어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특별히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바로 당신의 아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과 이 죽음의 공포,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십자가 앞에 의연히 서 있는 어머니에게는 이 고통을 그대로 전달할 수 없어서 마치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신 것처럼 나 또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말로 들립니다. 비통한 모습으로 아들을 바라보시는 어머니께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말이지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고 계신 어머니께는 어떠한 것도 위로가 될 수 없고 어떠한 말로도 그의 상처를 덮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께 그윽한 눈빛으로 위로의 말 한마디를 던진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순간 어머니의 가슴은 찢어질 듯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사랑하는 님은 앞산에 묻고 사랑하는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죽어가는 아들이 온 힘을 다해 어머니께 던진 한마디,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어머니 마리아는 그 어떤 말로도 위로의 말로 들려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의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사역을 하실 때는 가족이 와도 혈육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이 오늘 십자가 위에서는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나의 어머니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외마디의 말씀을 던지셨을 때 마리아는 그 어떤 말보다 아들의 그 한마디 말씀에 온갖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를 비롯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저절로 잘 자라서 이만큼 자기가 알아서 자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런 어른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아팠고 부족했고 미흡했고 거짓을 했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깊은 상처가 되는 말을 내뱉었던 부족했던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아들의 그리고 딸의 실수와 실패를 겪는 그 세월 동안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묵묵히 언제나처럼 한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아픔과 슬픔이 우리를 이만큼 성장하게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물로 우리가 이만큼 자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어머니의 사랑에는 고통이 숨겨져 있습니다.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없이 키워진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단식하면서 아파하지 않았던 자녀들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라는 단어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리워집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던졌던 것 같이 말 한마디,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내 부모인 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 한마디로도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은 기뻐하시고 만족해하지 않겠습니까? 이 쉬운 일을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내일은 또 어버이날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의 부모님께 데이트 신청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혹 부모님이 이 땅에 안 계시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뭐가 가장 나를 키우면서 보람이 있으셨는지, 뭐가 가장 슬프셨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는 데이트를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께 이 어버이날을 기회 삼아 한번 여쭈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말씀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제가 어머니의 딸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기도해 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가정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아주 짧은 본문이고 사실은 고난주간에 읽혀져야 될 본문의 말씀을 이 어버이 주일에 선택했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십자가의 위에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은 저는 사실은 참 극히 개인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입장에서 오늘의 본문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또한 자녀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성경에 보면 어머니가 아파 죽어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애가 닳도록 주님께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그러한 본문과 그런 메시지들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수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눈으로 본문을 읽어보면 얼마나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 자녀의 마음이 힘겹고 간절했을까로 읽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어머니와 아들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어보고 오늘 어머니를 부를 때 또 아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어머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초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부모님을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부모 또한 우리를 정말로 아낌없이 사랑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진심을 담아 한마디의 언어로도 진심을 담아 우리 부모님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